사람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있어요. 벌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이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 있나? 하나님과 상관없나?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근데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얼마나 상관이 있나? 이게 문제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아? 이게 문제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믿나?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섬기고 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다면 얼마나 멀어?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얼마나 반항하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얼만큼 대적하나?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악한가? 이게 또 정도가 다 다른 거죠. 오늘은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8장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부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런 말씀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영향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지.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없던 음란물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별의별 음란물들이 양산됩니다. 그거는 그 음란물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 시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타락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방 세계의 음습한 더러운 하수도 속에서 그것들이 흉측한 쥐떼같이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 얘기 들어보셨죠?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더스의 손의 유래를 압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리지아의 왕이에요, 마이더스가요. 이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인간의 탐욕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재산이 많아질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내 손에 나는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가 실수로 이 마이더스 왕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더스의 손에 닿는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죠. 근데 금방 불행이 닥쳤습니다. 식사하려고 음식에 손을 댄 순간 음식이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심코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품에 안았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황금 덩어리로 변화한 거예요. 불행이에요. 그 모든 게 다 불행이에요. 이 마이더스의 탐욕이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말해주는 거예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든 것처럼 극도로 타락한 인간,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점점 더 타락의 속도를 높여서 질주하는 인간의 죄성 말이죠. 인간의 모습 말이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품에 안겨가지고 지옥의 부르스를 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꽤나 잘난 척하고 퍽이나 의로운 척하지만 세상의 음습한 더러운 하수도 속에서 인간의 온갖 죄악들이 흉측한 쥐떼같이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코앞입니다. 개봉박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3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 의식법이에요. 제사법을 포함한 의식법. 이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폐지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지.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을 포함한 재판법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민법, 형법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민법, 그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그 법 기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의 피도 내놓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사람의 뜻,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도덕법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강화됐습니다. 오늘날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온갖 죄를 범하는 교인들 말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저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어요.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8장을 통해 기초적인 도덕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원주민의 땅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신 세상을 의미한다고. 이방인의 땅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죄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단호히 거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멀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둘째는 긍정적 명령이지. 하라 그러셨어요. 4절 5절 말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이에요. 참된 생명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은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거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는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말씀은 특별히 성의 도덕에 대해 강조를 하셨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뼛속 깊이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의 죄성을 너무 잘 아셔요. 그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아시고, 그 죄성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도덕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강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은요, 인간의 기초를 이루는 거거든. 성이 없이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인간의 모든 타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어떤 세상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 성적 타락이 없는 타락한 세상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적 타락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성적 타락이 반드시 있는 거죠. 어떤 나라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성적 타락이 없는 타락한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성적 타락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마다 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못 된다는 거거든. 그럼 갈 데가 한 군데뿐이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천국 성 밖에 있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이방인, 멸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들의 성적 타락의 특징들이 뭘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성적 타락의 특징들이요. 근친 상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수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말씀일 거예요. 워낙에 심각하고 끔찍한 사탄적인 범죄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보고, 무절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이건 무절제한 어떤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성생활. 모든 것은 질서와 절제와 은혜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간통이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행위.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 엄격한 종교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간통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폐지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게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발로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음란물 뭐 이런 걸 통해서는요, 부부지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컨텐츠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비정상적, 대부분이 마귀적이지. 그 제작자들의 배후엔 뭐가 있냐 얘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죠. 귀신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켜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일 이 시대 가운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저거는 안 되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놈 동성애는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여자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만 언급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의 동성애보다 남성의 동성애가 더 가증스럽다는 거지. 둘째, 성적으로는 어떤 케이스든지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범죄합니다. 동성애 역시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사탄의 피시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시주의의 핵심적 행동 강령이 여러분 뭔지 이미 배우셨죠? 이 강단을 통해 배우셨죠? 피시주의의 핵심적인 행동 강령 이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휘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가지고 어휘를 바꿔가지고, 언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 언어를 바꿔가지고 어휘를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이념과 사상을 통제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를 바꿔요. 문화를 바꿔요. 세상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동성애를 소수성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순화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부르는 거지. 잠언서 4장 24절 말씀, 이런 말을 갖다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셨어요. 구부러진 말을, 간교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간교한 어휘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유, 둘째로 사탄의 세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정신 개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의 사고를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이 무시무시해. 무차별 노출을 통한 세뇌를 시도합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으로 포장된 동성애를 막 노출시키는 거지. 방송을 통해 노출시키고, 영화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통해, 가요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주 막 노출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동성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통한 세뇌를 시도합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 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어.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 초등학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 심지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자꾸 긍정적으로 노출시키다 보면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요, 뇌가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외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가 없는 자들이요,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요, 나이가 들었어도. 법과 제도와 질서와 문화와 학문적인 이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정신개조, 이 세뇌를 이 사탄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동성애 등을 질병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동성애 등을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금지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개종 전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동성애자한테 회개하세요, 주께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 회개 촉구를 금지하는 거예요. 허위 학문을 통해, 허위 이론을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세뇌시킵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 하나님을 향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유, 사탄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노출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부정적인 노출을 법을 통해 원천 차단을 해보려는 것이,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노출을 갖다 형법을 통해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이른바 평등법이요. 여러분,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동성애 등에 대한 부정적인 노출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에이즈 환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있는데, 동성애자 관계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동성애 파트너에 대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절대로 동성애자라고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의 범죄라고 노출시키지 않아요. 철저히 원천 차단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법제화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세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말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지. 그들의 인권과 평등권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의 거짓말을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은 거짓말에 누가 속냐고. 내가 여러분 여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봤자 여러분이 속겠냐 얘기예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럴듯하기 때문에 개돼지들이 거기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 거야. 법안의 내용 중에 특히나 심각한 부분이요, 종교적 차별금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이 조항은 정말 심각합니다. 종교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뭘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야. 이거는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니까 이걸 금지한다는 거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개종전도를 금지한다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이 개종전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설교와 여기에 관한 가르침 모든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그들이 법제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거예요.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교, 거기에 대한 가르침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반대되는 비판적인 주장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선진국인, 이런 거는 선진국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차별금지법 선진국인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각급 학교에서 동성애 등의 정당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는 절대 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반대자나 동성애에 대한 비판자 학교에서 퇴출당합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가 그런 걸 주장했다가 하는 광고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스폰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게이 커플이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목회자한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교회에서 전통적인 복음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구금됐습니다. 벌금 냈습니다.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분노를 여러분의 분노로 취하게 되기를 바라요. 신명기 13장 13절 이하에서 그러셨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 가서 섬기자 하거든. 너는 자세히 듣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 선진국이요 이런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성을 가졌는지, 네가 남자인지, 네가 여자인지, 혹은 제3의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 그건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남자애한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인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네 아빠나 엄마가 그거 반대하잖아? 그러면 신고해? 그런 거예요. 그 신고하면 부모가 법에 걸리는 거지. 차별금지법 그 자체로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거야말로 지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차별이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제3의 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차별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유, 인류의 이놈의 척병을 이용한 사탄의 깨시민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깨시민 컴플렉스가 인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름 끼치는 척병에 집단 감염된 이놈의 인류예요. 그러니까 늘상 그냥 착한 척, 잘난 척, 배운 척, 앞서가는 척, 깨어있는 척, 지성인인 척, 남 생각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옳은 사람인 척, 바른 사람인 척, 이놈의 척병 말이죠. 사탄이 심어놓은 척병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옹호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런 프레임을 다 짜놨어요. 그래야 지성이냐, 그래야 지식이냐, 그래야 남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야 휴머니스트야, 그래야 옳은 사람이야, 그래야 바른 사람이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척병에 감염된 머리에 든것없는 정치인들, 척병에 감염된 머리에 든것없는 연예인들, 학자들, 척병에 감염된 머리에 든것없는 온갖 뿌리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PC 주자거든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경고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을 암중에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요, 글로벌리스트들이요. 얘네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란하고 난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세 이후에 서양의 권력가들이요, 유럽의 권력가들, 유럽의 금융가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싫은 거야. 자기들의 재물을 타인들과 나누기가 싫은 거야. 다른 가문과 나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을 자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도덕과 비윤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도덕의식, 윤리의식의 화인 맞은 사탄의 종자들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난데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이 18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덕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해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적 윤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인신제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데없는 말씀이잖아요. 좀 안 어울리는 말씀 같잖아요. 몰렉이 어떤 신입니까? 암몬의 신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몰록이라고 그랬어요. 스바냐에서는 말감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갖다가 대표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유아 희생제사예요. 유아 인신제사예요. 이 그림 볼까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대가리는 황소 모양입니다. 그 팔이 뭐라 하고 있는 거니? 희생제물이 될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받으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몰렉이 중세 이후로 지난주에 여러분이 얘기했던 바포멧을 변신한 거라고. 바포멧을 섬기는 적그리스도, 바포멧을 섬기는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요. 그들을 특징 짓는 소름 끼치는 죄악들이 이거라고. 근친상건이요, 무절제, 간통이요, 동성이요, 수간이요, 소화성이요, 그리고 인신제사 말이죠. 그 역사가 실로 오래된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거든.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친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것들이 지금은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뇌를 더 음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온 인류의 뇌를 더 괴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의 문화 보세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드라마들이 뭐예요? 이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갖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거잖아요. 좀비 영화 말이죠. 괴기스럽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영향을 받아 몰렉을 섬겼듯 지금 많은 교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중에 바포멧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그들보다 더 악해요. 노아 때보다 지금 그들이 더 악한 줄로 깨달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만이 구원 얻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적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의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거든요. 넷째로, 성령께서 늘 안에서 책은질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다운 귀한 사람들이여, 모든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놈의 사악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표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먹은 후에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의 표준을 감히 스스로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팽개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걷어차버리는 거지. 잠언서 28장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도덕의 기준, 모든 윤리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6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당신만이 표준이라는 거거든. 당신만이 기준이라는 거거든. 당신이 유일한 권위라는 거거든.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표준. 어떤 이의 제기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항의도, 어떤 반항도, 어떤 도전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해.
하나님의 도덕법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늘 다른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얘기예요. 오늘날 사탄의 괴계로 자유주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말씀은 사람이 첨가했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지 개놈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 더 타락시키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공인된 어떤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 교회 안에 기생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종자들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종자들이요, 다른 성경을 주장하고 퍼뜨리는 종자들이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몸된 교회 판별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혹은 페미니즘 혹은 차별금지법 이런 걸 어떻게 보나 어떻게 말하나 이걸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아니면 사탄의 교회인가. 신앙의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져가다 그랬어요. 그들의 예배도 가져간 거예요.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 그들의 헌금 모든 게 다 가져간 거지. 항상 살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범했든지 서절히 회개하고 진짜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거지. 죄를 저지르고도 가책이 없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죠. 28절 말씀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그랬어요. 29절 말씀이 가증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죄가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 따위를 정당화하는 사탄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 그놈의 사탄의 신학의 영향이요, 그걸 받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지요. 당연히 돌이키지 않지. 실제로 죄를 저지른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동성애를 옹호해주는 그 종자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들의 그 죄에 면죄부를 주는 종자들이요. 그들의 그 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탄의 종자들이요. 그들이 산지사방에 깔려있는 시대예요. 그들이 산지사방에 깔려 있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예요. 깨워 경계하고 깨워 대적하며 끝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